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이유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가 좀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믿음 생활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구약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 생활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 꼽으라고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기독교의 비밀이 있고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십자가를 가장 치욕적이고 불명예의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사랑의 상징이에요. 용서의 상징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의 상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살아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산다는 것이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이전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Crucified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어떤 것이 못 박혔고 어떤 것이 죽었다고 말씀하는 건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옛 자아와 옛 삶의 방식, 육신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죄값을 치르는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을 요구하는 율법에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죄와 악한 정욕 중에 옛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내 삶 전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자신이 죽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몇 가지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신한다면 아멘 하시고,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정말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당신은 지금 예수님이 당신 속에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맞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의 자아가 죽으셨습니까? 아직도 갑작스럽게 욱하는 성질이 남아있고 마이웨이의 나의 모습이 있다면, 말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막 고백은 하지만 죽은 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십자가에 죽지 않은 거예요. 마취 알죠? 잠깐은 죽은 것 같지만, 잠자는 것 같지만 또 깨어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가요? 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였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년 다녔어도 자아가 죽어 있다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뭐냐? 잘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죽어야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나의 옛 모습이 죽고, 내 옛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탐심과 자존심이 죽고, 그곳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그건 막 시끄러워요. 막 상처가 있고요, 또 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땅에서 이 모든 생명을 마치게 된다면 천국으로 이사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요, 우리가 날마다 이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죽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요, 우리의 자아는요 지금도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요, 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내 자신의 기질과 내 자신의 그 자아를 내려놓고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과거의 신분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늘의 신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교회 가운데 십자가 없는 복음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요, 십자가 없는 메시지를 막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뭐 죽으라고 하면은요, 죽었다고 얘기하면 막 듣기 싫은데, 복 받으라고 하면은 막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어느 미국 교회가 이 고난주간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고난주간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부활주일만 막 셀레브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 없는 부활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부활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은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기쁜 일만 있고 감사한 일만 있고 막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참된 의미 있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되면은요, 영원한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눈앞에 있는 것, 일시적인 것에 마음에 빼앗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신앙이요, 약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성도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모인 그 교회는요, 교회의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학부모 세미나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오늘날의 세대는 C 제너레이션, C 세대라는 거예요. 케미칼 제너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어딘가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스포츠에 중독이 되었고, 약물에 중독이 되었고, 만화에 중독이 되었고, 영화에 중독이 되었고, 유튜브에 중독이 되었고, 그래서 어딘가 그곳에서 내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오늘의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독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아와 자기 만족을 채워놓으면 그 자기가 우상이 되는 시대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뿐만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어떤 마음입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죄를 지었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동이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그 감동과 그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 익숙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그러면서 여전히 죄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저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 막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나같이 부족한 존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까 막 두렵고 신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나에게 교회가 무엇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내 만족을 채워지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섬기기보다는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쳐야 될 표현이 있더라고요.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사실 저도 억울해합니다. 기질대로 하나님께서 쓰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주인이 되심으로 내 기질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고집과 내 정욕대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첫 단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삶의 모습이 불쑥불쑥 나타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 죽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 살 수 있고 내가 죽어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거 쉽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 고백이 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너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그때 동일하게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죽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영혼 없이 삶을 살아가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육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죄를 짓고요, 저도 유혹에 빠지고요, 저도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우리와 같이 죄된 모습이 있고 아직도 허물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성전 삼아주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신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신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변화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그 한 분밖에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예수 앞에서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힘든가?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가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손님인가? 어떠세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달려가는 것이고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그냥 스탑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행복의 근원도 달라요. 전에는 내 자신이 막 즐거워야 막 기쁘고 행복하고 내 자녀들이 잘 돼야만이 행복이 오는데,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어떻게 누리면서 어떻게 또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주인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참으로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막 의무와 막 책임으로만 생각을 하면요,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나를 죄사함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살던 이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이제는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만족,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나를 위하여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면서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위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선교 나가고 왜 우리가 영혼구원 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이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인 것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기쁨도 은혜도 축복도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복이 있어요.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 막 힘들기만 한가요? 여러분, 그러면 못하죠. 목회가 막 힘들기만 한가요? 그러면 못하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과 감격보다 더 누리는 그 축복과 영광이 있다면 그건 이 천국에서 누릴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 안 하시면 또다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먼저 우리 속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내 속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셔서 역사하시고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새로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그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아가 깨어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실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은혜와 또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